네,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졸지도 않으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말 은혜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힘이 나서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교재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와 여러분께 드린 교재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재는 정식으로 출판된 이제 등록된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전반부, 후반부를 다 한꺼번에 편집해 놓았고 특별히 뒷부분에 부록편이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께서 스스로 읽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102쪽 이제 23강입니다.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저희가 다루었고 전반부를 이미 다 듣고 오신 분들은 이제 내용들이 잘 연결되어지고 퍼즐 그림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쉽고 정확하게 이렇게 큰 그림에 짝이 맞아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전반부의 강의를 들으셔야 후반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전반부를 듣지 않으시면 이게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02쪽입니다. 23강 공개된 하늘 지성소와 공개된 큰 전쟁. 자, 지금부터는 지성소에 따라 들어가는 경험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 뜰에서 제물로서 제사와 예물을 금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번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셨을 때 또한 믿음으로 첫째 칸에 따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예수님께서 둘째 칸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 그곳에 따라 들어가는 백성들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제가 오늘 펼쳐 보일 것이고 그때마다 남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클라이맥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때와 그때에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따라 들어가는 그래서 그들도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보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때는 바로 큰 전쟁이 공개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공개된 지성소와 언약궤가 되겠습니다. 지성소가 열렸기 때문에 언약궤가 보이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나라에 밑줄 것이고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노릇에 밑줄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밑줄 것이고요.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에 밑줄 것이고요. 때로 쏘이다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상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으시는, 그래서 24장로가 땅에 엎드려 다시 경배하는,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은 바로 계시록 5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시작된 새 노래와 경배와 이 모든 것들이 우주 끝까지 펼쳐지고 그것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보좌로 돌아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것이고, 드디어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작은 뿔의 모든 권세를 빼앗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7째 나팔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래서 시편로부터 시작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던, 여러분이 지난 교과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네, 시편, 잠언, 전도서의 주제들은 개개인이 다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에 다 몰려 있습니다. 모든 의인들의 마지막 기도는 다 심판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다 불공평해 보이지만 주께서 심판을 시작하신 즉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판단되리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음이죠.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음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그처럼 억울해하는 이유는 세상의 심판이 없거나 세상의 심판이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누구에게 심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세상 역사 마지막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은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고.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5번째 슬라이드에 별표 5개 하시고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성전이 열렸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열려진 문은 성소의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장을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증인은 율법을 받아 먹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이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에 우리는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지리라 한 때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이니까 이제는 세상에 모든 것이 남김없이 다 열려지는, 지금까지는 일곱 우레가 봉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공개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구약의 언어는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지성소가 열리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언약궤 위에 봉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에서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나는 것과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 끝은 같은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7장 26절을 보시면 같은 내용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밑줄을 그으시고요. 심판이 시작된 즉 같은 말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심판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날 때 또 주께서 심판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열리는 때는 심판이 시작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은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표현했고 다니엘 7장은 마지막 때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인자 같은 이가 모든 권세로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의 백성들이 또한 그 권세를 회복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나 2300주야 끝이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서 마지막 때에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기고 심판이 시작되는 때나 다 같은 말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이야 제가 앞쪽에서 외우라고 말씀드린 성경절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 다니엘 7장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들도 지성소로 따라 들어갈 때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성경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 누구에게 주었습니다? 주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 같으니 예수님에게 나라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권세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율법 두루마리를 펼치실 때, 받으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나라와 권세를 다 받으시는 장면이다 그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작은 뿔은 나라와 권세를 다 빼앗기는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2장에 돌 같은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때는 바로 이때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3쪽 첫 번째 슬라이드, 제가 중요한 것을 도식화해 놓았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지성소가 열렸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나타났고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얻었고 그가 모든 권세를 얻었고 왕노릇을 시작하셨고 땅에 있는 백성들도 실제적으로 권세를 되찾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2300주야 끝에 일어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했죠.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즉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될 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권세를 받고 다스립니다. 이때에 보좌 주변에 있던 24장로들은 땅에 엎드리고 검고를 가지고 노래하고 하는 장면이 계시록 5장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습니까? 14장에도 있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표를 잘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니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겠죠. 그래서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면서 계시록 후반부의 모든 계시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계시록 15장 5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밑줄을 그으시고요. 성전이 또 한 번 더 열린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 성전이 두 번 열리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11장 19절에서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15장 첫 부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은 다음에 5절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렇다면 첫 번째 성전이 열렸을 때 성전이 영원히 열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영원히 열리는 때는 아니었고 15장에 가서라야 최종적으로 성전이 열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도식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15장 5절에서는 대속죄일 행사가 마쳐질 때에 다시 한번 성전이 열리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장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성소가 2번 열리는데 앞부분에 열리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이고, 두 번째 열리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장면이라면, 자,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들어있는 12장, 13장, 14장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행하는 동안에 하늘과 땅에서 되어지는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는 큰 가닥을 잡는 일에 성소가 2번 열리는 내용이 앞뒤로 우리들에게 이것이 지성소 봉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말할 때 이때의 모든 내용이 세 천사의 기별로 집중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 동안에 펼쳐지는 마지막 양식, 인치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고, 이때에 다시 한번 예언되는 기별이 세 천사 기별이고,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들도 세 가지 입과 미혹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거짓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두 복음과 가짜 복음이 대립하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와 음녀가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성소 봉사 기간 동안에, 속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기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자, 도표를 보시면 12장에서는 언약궤가 보이며 큰 전쟁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전쟁이 옮겨와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바다 모리 위에 서는 것 같이, 그렇다면 1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쟁의 개쟁점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놓고 진행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가면 이 전쟁이 실제로 확대되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단의 무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사단은 지금까지 그가 사용했던 그의 모든 지상 대리자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 같고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열뿔이 있고, 다니엘 7장에 나왔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했던 모든 세력을 총집합해서 마지막에 집결시키는 모습,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입니까? 사탄은 지금까지 자기가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모든 지상의 대리자들을 다 한꺼번에 집중시키는 모습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고,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통하여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14장 끝부분에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행하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놓고 선악간의 마지막 대쟁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언약궤를 보는 사이에 언약궤와 이 대쟁투가 겹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시작된 전쟁이 하늘에서부터 세상 역사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큰 흐름을 요한계시록 12, 13, 1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개된 우주적 전쟁,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계시록 12장의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피겠습니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2300주야 끝에 마지막 때에 지성소 기별로 이 땅에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내용의 말씀을 밝히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 옛적의 선지자들이 이때를 기다렸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1844년 이후에 이 기별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첫째, 계시록 12장 1절과 2절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을 펼쳐 보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동영상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 동영상을 요한은 글로 적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는 뭐를 상상해야 되겠습니까? 동영상을 상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항상 글을 동영상으로 상상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 있을 때 일단 성공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동영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구약의 언어로, 구약의 스토리로 요한계시록을 주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을 감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자, 첫 번째 이적은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나타남과 동시에 지금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요한에게 가장 인상적인 이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는 요한 앞에 펼쳐진 계시가 다 어떤 계시입니까? 마지막 때의 시작은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서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동영상이 요한에게 가장 선명하게 왔는데 지금 온 세상은 어두워지는 상태에서 해, 달, 별을 옷 입은 한 정결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 이미 공부하셨죠? 예,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종말에 다다랐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해달별이 빛을 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세상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이 해달별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을 보는 자나 그냥 천연계를 통하여 느끼는 자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징조로 사용하시는데 지금 온 세상은 어두워지는 이런 마지막 때에 뚜렷한 한 계시가 등장했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해, 달, 별을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해, 달, 별을 옷 입고 있는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남은 무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달별을 옷 입은 이 정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남은 교회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항상 믿음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일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이 다 남은 자는 아니었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항상 어쩌면 소수로서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유대인이라는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자, 3장 15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뱀노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양쪽 다 지금 여자가 언급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즉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음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번째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은 인류의 소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씨, 같은 말이죠. 여자의 후손, 너의 씨, 후손이나 씨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여자의 후손, 자손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남은 무리는 항상 이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족보를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처절한 사투를 하고 한 대 한 대 믿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지겹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한 사슬 한 사슬 그 고리를 연결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2장에 펼쳐져 있는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3절과 4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이제 여자는 뒤로 하고 또 다른 장면, 그러면 다른 이적,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연속극을 안 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네. 연속적으로 보십니까? 연속극을 보시면 장면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나왔다가 또 다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장면이 이렇게 스위칭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이 계시를 볼 때도 하나의 장면이 나오고 또 다른 장면이 나올 때는 요한이 내가 또 보니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또 보니, 또 들으니, 이 말은 장면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여자 중심으로 장면이 이렇게 쫙 펼쳐졌는데 이제 새로운 장면이 딱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그걸 글로 적고 있다는 것을 생동감 있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3절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자, 머리가 7이요의 밑줄을 보시고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제 나중에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니까 용을 쏙빼 닮았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용이 사탄을 상징하고 그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용이
이 땅의 지상 대리자를 사용할 때 이 땅의 지상 대리자는 항상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네. 우리 어떤 분은 이 머리를 우리 EXX 그분 신천지에 교주 되신 분, 이 머리가 지금 살아있는 오씨, 김씨, 이씨, 자기를 반대해서 그 장막 성전에서 뛰쳐나간 지금 살아있는 분들을 다 첫째 머리, 둘째 머리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들 뭐 듣기만 해도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100편 가까이 다 들으려고 하니까 제가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여러분은 잘 안 들으실 거고 제가 대신해서 다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좀 허망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러나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말의 1차적인 뜻은 사탄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상 대리자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탄을 쏙 빼닮았다는 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밑줄을 그으시고, 그러니까 장면이 두 개가 나타났는데 한쪽 장면은 정결한 여인이 해달별을 덧입고 아이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붉은 용이, 사탄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구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애써 부르짖고 있는, 그런데 이 해산이 순산이 아니에요. 난산이에요. 난산. 그래서 애써 부르짖더라. 보십시오. 아담이 첫째 아들을 낳으면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할 자라고 생각했으나 첫째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첫째 아들은 살인자로 도망가고 둘째 아들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난산입니다. 네. 하나님이 한 아들을 부르면 마귀는 와서 그를 삼키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 아브라함이 어디를 간 듯 평안한 곳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솔들 몇 사람 거느리고 첫 번째 바벨론에서 나온 인물로서 정처 없이 갈 바를 모르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땅이 없으니까요. 살 곳이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왕들에게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우 더부살이 해야 됩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변의 왕들 사이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런데 그 시험을 준 것이 다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가 아브라함을 삼키고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탄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야 돼요. 용이 이 아이를 삼키고자, 구약의 족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족보를 끊으려는 이야기.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은 사자를 보내고 곰을 보내고 표범을 보내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을 보내서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을 회방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려 할 때 헤롯을 통하여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실제적인 사형 명령까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여자가 아이 낳으러 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는 여자가 아이 낳으러 가는 스토리입니다. 여자가 아이 낳으러 가는 중에 사탄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첫째는 산모를 없애야 돼요. 산모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보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굽에서 말살시키려고, 아브라함 가문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보내고, 헬라를 보내고, 로마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이 계시가 쭉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가 하늘에서부터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존재더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 7장 2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 짐승들이 다 무엇하는 짐승입니까? 여자를 삼키려는 짐승들입니다. 다 사탄이 보낸 짐승들이. 여자는 아이 낳으러 가고 사탄은 그 여자를 삼키고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 구약의 모든 전쟁입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갑자기 초림으로 왔네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지만, 그가 땅으로 내려와서 하는 일은 아이가 이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하늘에서 한번 전쟁을 해서 예수님에게 패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초림하시면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전쟁입니까?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한번 패배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고, 그리스도가 초림하면 아이 때 삼키고자 사탄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면 5절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생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책입니까? 구약을 네 절로 요약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초림은 한 절로 요약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한 권의 성경책 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역사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구원에 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유명한 소설은요, 소설 보통 20권은 기본입니다. 20권, 30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세상 역사 전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 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한 권의 책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구원까지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 한 절에 예수님의 초림을 이처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초림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의 밑줄을 좀 끄시고요. 이 모습,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제 전반부 강의 제2강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가지신 분은 제2강이 이 내용입니다. 5장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모습, 첫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모습, 이것을 계시록 12장 5절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스토리, 5절은 예수님의 초림. 자, 이제 6절입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계시록 12장을 전체 그림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지금부터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후반부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의 시작입니다. 6절. 그 여자가 누구죠? 아이를 낳은 여자죠? 예. 구약의 여자는 그 바통을 신약교회가 물려받았죠? 다 똑같은 여자입니다. 예. 구약의 나무물이나 신약의 나무물이나 다 여자로 상징되어서 다 같은 한 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는 남자아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크게 핍박을 받게 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사탄은 여자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양육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신약의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또 한 절로 압축하고 있죠? 이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해내셔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양육하는 과거의 언어죠? 전반부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자,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하실 때 과거의 언어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하실 때 과거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장차 신약의 교회가 당하게 될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환란을 기록할 때에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40년이지만 신약 교회의 광야 생활은 1260일 동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이것은 양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슬라이드에 별표를 해 두시고요. 중간을 건너뛰고 12장 13절과 14절. 그렇다면 6절에서 13절로 건너뛰었으니까 7절에서 12절은 결과적으로 건너뛴 것이죠. 예,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이것이 삽입 장면입니다. 계시와 계시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계시가 나타날 때 굉장히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 가운데 굉장히 큰 빛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은 동영상으로 펼쳐지는 내용을 글로 쓸 때 지금 3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2차원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한계가 있겠죠. 보고 듣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이걸 동시에 쓰면 말이 꼬일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 것을 먼저 적고 듣는 것을 나중에 적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 이러이러하더라, 들으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나 사실은 보고 듣는 걸 동시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3차원 쪽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계시를 그런 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삽입 장면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과 이 장면 사이에 삽입 장면을 두었다는 것은 이 삽입 장면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성경책을 붙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극을 보실 때도 주인공이 아주 정말 긴장의 최고조에 달하는데 딱 장면을 바꿉니다. 더 이상 보여주면 이게 심장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끊고 괜히 웃기는 사람 한번 나오고 이렇게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또 주인공 장면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방금 전에 이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두 장면을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듯이 요한계시록도 장면과 장면 사이에 삽입 장면이 들어왔을 때는 이 앞뒤의 장면을 연결시키되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연결시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조금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굉장한 빛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장 6절과 12장 13절은 붙어있는 성경절입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주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용은 여자를 공격하고 얼마 동안이요? 한쪽에서는 1260일, 한쪽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가 1260일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네. 양쪽 다 광야로 도망했죠? 네. 그 내용들이 양쪽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도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12장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여자가 아이 낳는 이야기. 5절은 초림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사탄을 이기고 하늘에 승천하신 장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모습.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용이 개 두 번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공격 대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왜 바뀌었는가 이유를 삽입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용은 그리스도와 전쟁을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여자를 공격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장면이 그처럼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별표 5개 하시고요. 별표 5개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 12장 4절에서도 용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땅으로 쫓겨나는 일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 또 한 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십자가 때 일어난 하늘 보좌에서의 전쟁을 삽입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용이 쫓겨난 것은
지구 창조 이전에 쫓겨난 것이고 7절부터 있는 쫓겨나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쫓겨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삽입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용은 지금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 하늘에서, 밑줄 그으세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 용은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것이죠.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은 다시 하늘에 접근할 수 없는 완전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지구 창조 이전에 한 번 있었고, 그때 용은 하늘별 3분의 1, 하늘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옮겼고, 땅에서 전쟁이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용은 다시 한번 예수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용은 한두 사람 이기는 게 지금 용의 관심이 아니에요. 용은 그리스도를 이겨야지만이 이 주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용의 관심은 이 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용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추적할 수 없는, 추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상태가 왜 이르러 왔느냐를 7절부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큰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었던 곳이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용은 다시는 하늘에 접근해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타락 후에 기록된 책이죠. 그렇죠? 타락 후에 기록된 책이지만 사탄이 하늘에 접근해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탄은 언제든지 하늘에 접근해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모습이 이 삽입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는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전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용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여자의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 그들만이 유일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용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이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장차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죠. 그래서 1844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장차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시는 것이고, 심판이 시작되면 실제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용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을지라도 아무도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의 전략은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지만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용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십자가 이전에는 이 땅의 사람과 싸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백성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용이 사람들을 볼 때 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용이 볼 때는 이 백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용은 이제 전법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본격적으로 전 인류에게 환란이 임하게 되는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용의 공격 대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네. 자,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므로의 밑줄을 치시고요. 그러므로가 무슨 말이죠? 용은 다시는 하늘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겨룰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용이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다 본인이 자기 자녀로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로, 싸움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하늘은 즐거워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다시는 하늘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땅과 바다입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용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이제는 언제인가요? 십자가 때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목전에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밑줄을 보세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때가 되었는데 심판이 이르렀다. 사탄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쫓겨나리라. 하늘에서 땅으로 영원히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일인 것입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지요. 그리고 부활 승천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직전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지금 드디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이하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데, 우편에 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율법 두루마리를 취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 다 들으셨죠? 율법을 받는 장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취임식, 왕의 취임식. 그렇죠? 네. 대답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에 24장로 네 생물이 나타나서 새 노래, 경배, 또 기도가 상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심판이 시작될 때 또 똑같은 존재들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위하실 때 이 노래가 한번 불려지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실제로 나라를 받으실 때 또 한번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5쪽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여러분 좀 읽으시고요. 105쪽 히브리 10장 별표 5개를 하시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가신 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그렇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예.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이르러가면 죽습니다. 죄인이 율법 앞에 서면 죽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있는 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성소에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력을 얻어서 그 제사장과 함께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들어갈 길은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하늘로 들어갈 때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인데 휘장이 2번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칸에 들어갈 때에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첫째 칸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고, 심판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2번째 칸을 열고 언약궤가 나타나면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2번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초림 직후에는 계속해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첫째 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둘째 칸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계속해서 성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소에 따라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다 하늘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늘 백성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 악인들은 땅에 거하는 자. 그래서 초지일관 신약의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로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서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 각도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요한복음 20장 17절과 2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이 몇 줄 것이고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첫째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자, 아직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먼저 아버지께 올라가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 아버지께 올라갔다 내려오면 네가 나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 보고 싶었어요. 왜요? 그 발에 향유를 부었으니까요. 본인이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발을 또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발을 만져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스톱!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까지가 17절이죠. 그 다음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똑같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 즉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고, 도마에게는 만져보고 적극적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할 때에 이 두 시간 사이에 예수님이 어디에 갔다 오신 거예요? 하늘에 갔다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당신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듣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승리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승리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고 사탄은 추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용과 미가엘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는 몇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1대1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이길 때만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예수를 믿느냐 하는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시작된 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지 못했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별로 심판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의 밑줄 것이고. 누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가서 그 권세를 받아오신 것이고, 사탄은 그 권세를 빼앗긴 것이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당당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또한 그 권세를 너희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가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삽입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은 여자에게 분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어 쫓긴 것을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 얼마 동안이요? 1260일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신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귀가 분을 내고 여자를 공격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예, 뱀을 이용합니다. 지상 대리자죠? 첫 번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뱀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은 이제 지상 대리자들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를 공격해 오는 모습이고, 지상 대리자 중에 가장 뚜렷한 대리자, 작은 뿔을 통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이 대리자를 통하여 전쟁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8장 9절,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은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용이 뱀을 통하여 강물처럼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는 요한계시록 12장의 표현이나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작은 뿔을 통하여 때와 법을 변경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이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연결이 되시죠? 연결되시나요? 다니엘서는 예언이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실 예언이지만 그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쭉 스토리로 이렇게 펼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다니엘 8장의 예언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로 펼쳐질 때는 훨씬 자세하게 스토리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흐름을 따라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 제가 한 가지 보여드렸죠.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5장, 16장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 2번 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찾기를 한 2번 더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엘서 요한복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계시록 12장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을 문맥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6쪽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 바깥 마당이 밑줄 것이고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밑줄을 그으십시오.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뱀이 물을 강처럼 토해내서 여자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신약시대의 핍박 기간이나 다니엘서가 예언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기간이나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전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히는 일이나 다 같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은 일. 자, 이해되셨습니까? 다 같은 일인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할래야 오해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시록 12장 중심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이 광야로 도망간 쫓겨간 이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죠. 그렇죠.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1260일을 잘 견뎌왔는데 그 증거를 마치려 할 때에 그만 이 여자가 죽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체가 성길에 버려진 바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누가 신약의 교회입니까? 개신교회죠. 개신교회. 우리들의 뿌리죠. 우리들의 뿌리. 우리도 개신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작은 뿌리 오염시킨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도망하면서 숨어서 견뎠던 이 남은 무리, 이 개신교도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증거를 마칠 때 마지막 때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성길에 버려진 바 되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서는 2 증인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뱀에게 극적으로 핍박을 받는 이런 장면이죠. 자, 이제 5번째 슬라이드 계시록 12장 17절 별표 5개를 하시고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지금까지는 용이 뱀을 통하여 물을 강처럼 흘려보냈죠. 지상 대리자를 통하여 작은 뿔을 통하여 이 여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여자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용이 직접 나서는 거죠. 지금까지는 뱀을 통하여 이 일을 해왔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여자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남은 자가 있어요. 살아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말이에요. 제 첫 번째 강의를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한 5번 들으세요. 제가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제 20개 강의를 4번 들으셨대요. 다 4번을 들으시고 스스로 다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5번째 강의를 듣는데 1장을 드디어 깨달으셨대요. 예수의 증거가 뭔지를 깨닫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4번을 다 듣고 내가 이걸 스스로 다 찾아서 공부를 하고 5번째 강의를 듣는데 제가 1강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 목사님께서 예수의 증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요, 최 원장님께서 손뼉을 치시면서 최 목사, 이제 내가 왜 예수의 증거를 말하는지 알았다. 최 원장님은 듣는 즉시로 기다리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첫 번째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여러 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계시록을 20년 전에 제가 이 기별을 받고요. 이 기별을 받고 제가 자다 일어나서 또 보고 자다 일어나서 또 보고 누우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세운 적이 다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그렇게 계시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책을 발견하고 이제 존 폴린 목사님의 60강 계시록 강의를 이제 제가 CD를 제가 구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된 내용이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를 듣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제가 100번 들었습니다. 안 들려서 듣고 내가 오해했을까 봐 계속 듣고 제가 하루 종일 틀어놨어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5번만 들어보시오. 다른 강 말고 1강만 들어보시오. 5번을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여자를 완전히 멸절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용이 직접 나섰습니다. 용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왜 그런가 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땅에서 한 짐승을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왼쪽에서 그를 돕는 한 세력을 일으킬 것이고 오른쪽에서 그를 돕는 한 세력을 일으켜서 마지막 전쟁은 삼각편대를 이루고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연합해서 여자의 남은 무리와 전쟁하려는 모습이 계시록 12장 마지막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다니엘 11장 44절 이하 45절만 읽겠습니다.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 궁전은 전쟁할 때의 지휘 본부입니다. 왕이 직접 전쟁에 나설 때 장막 궁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지막 전쟁, 다니엘 마지막 모습이나 요한계시록의 지금 12장 마지막 17절의 모습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마지막 전쟁에서 악의 세력들은 이 세 세력이
연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인 이 전쟁의 중심 부분 계시록 13장,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한 구약의 많은 용사들의 노래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큰 전쟁에 한 용사들로 서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이 큰 세력을 대적할 때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셔서 저희가 이 전쟁을 이기고 다 살아남은 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무리에게 축복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